사람들이 결혼식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아주 잘 산다고 결혼식 날 비 오는 사람의 그 억울함을 위로하는 말 들었습니다. 96년 10월 6일 날 정말 10월 6일에 가을에 억수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사람들이 다 잘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제 결혼식 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억수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당을 정말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는 그런 헌당 예배,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또 그 방법도 잘 알려주신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서 19장을 제가 좀 펴니다.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레위기서를 주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뭐 속죄제, 화목제, 그다음에 여러 번제, 또 속건제, 여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 8장과 10장은 제사장 아론을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씻기고 그 다음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는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안수하며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을 껴안고 또 안수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어찌 보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이후로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은 어떤 제사장들 역할을 하시는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예배를 진행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에게 당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목사들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레위기서 11장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12장 우리 여러 병 전염에 대해서 아이를 낳은 출산 휴가에 대해서 13장의 나병과 또 14장 15장의 유출병과 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 16장에는 큰 속죄일에 대속죄를 위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정결케 하는 일, 17장과 18장 이렇게 쭉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먹는 것부터 우리들의 옷 매무서부터 또 우리의 삶에 전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놓으신 후에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귀한 명령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네. 정결한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어르신들은 앞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찾으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1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1절은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고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만 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좋게 여기라.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죠. 20장, 21장에도 뭐 그런 말씀이 좀 나오지만 우리의 생활로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레위기서 19장의 첫 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하시는 말씀에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어떤 교회보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간 성령의 음성으로 저의 마음을 속삭이시면 나와 나의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될 부분,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2절을 읽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입니다. 오늘 무엇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좀 줄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 19장 13절이요.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거룩한 생활이 곧 예배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생활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조금 제일 너무 많으니까 두 가지만 좀 집중 먼저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 3절에 성도님들이 밤에 조명이 안 돼서 성경 잘 다 안 펴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뭐 곡식을 이웃과 나눠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 억압하지 말라, 재판 제대로 해라, 형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혼방 입지 마라, 뭐 하지 섞어 뿌리지 마라, 뭐 쭉 뭐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뭐 안식일 이야기와 그다음 부모 공경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다음에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 안식일이 먼저 나왔어요. 이번에는 부모 얘기가 나오겠죠.
32절입니다. 32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32절에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경외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가 한 명령이 끝날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온 여호와니라. 이게 2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 명령이 끝날 때마다 나와요. 4절 끝에, 그 다음에 5절, 10절 끝에, 12절 끝에, 14절 끝에, 16절 끝에, 18절 끝에. 무슨 명령 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명령 끝나실 때마다 다섯째 해는 그 소만 먹어라. 뭐 곡식 과일나무 심으면 다섯째부터 먹어라. 그 전까지는 다 그냥 내두고, 그다음에 한 해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부터 먹어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일어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버님, 어머님 병 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몇 가정이 돼요.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 경외하라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19장 2절 말씀을 같이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부모님들이 편찮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돌봐드려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각 사람들, 뭐 아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부모 경외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물론 뒤에 곡식들 다 거두지 않고 일부 유대인들이 60분의 1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흩어놓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인은 그건 내 것 아니라고 흩어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다음에 내 것 아닌 땅이지만 그러나 거류민이나 외국인이나 타국인들, 고아나 과부들, 이 산업이 없는 사람은 흩어놓은 곡식을 내 것처럼 또 내 토지에서 얻는 것처럼 열심히 주어서 자기가 또 일해서 먹고 살고, 참 좋은 복지죠. 이런 것이 어떻게 거룩일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경건한 걸음걸이,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거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예배임,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예배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팔복 이후로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뭐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려면 일어나 걸으라. 살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죽어가지만 움직이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쉬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656가지의 하지 않는 금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타국인을, 나그네를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살려고 했던 거룩의 투쟁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서 19장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싸움을 싸우는 일이 더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무엇하지 않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거룩을 실천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결과들을 보면서 무슨 거룩이야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래, 토학질이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의 삶은 살지 못하면서 기독교인의 어떤 구원이나 기독교인의 축복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함이 없고 그런 건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동장님을 만나고 또 복지과를 만나고 또 노인회장을 만나고 부회장을 만나고, 그분들이 옛날에 다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쭉 만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거룩의 소극적인 투쟁만 가지고는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하고 레위기서 말하고 있는 19장이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적극적인 건강한 삶, 적극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더 치열한 싸움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극적인 실천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가난한 사람들 다 알려달라고,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명도 없는데 우리 자금이 떨어질까 나 옆에서 걱정이 턱턱 됩니다. 그래도 장로님 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라고, 우리 힘껏 돕겠다고 저 옆에 쫓아다니면서 겁이 덜컥덜컥 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빵도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삿짐 좋은 물건도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로 우리 지금 열심히 우리가 배워서 노인정이나 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이 참 여기 많답니다.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문가한테 지금 배우고 있다고 홍보는 딱 해놓고 왔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요, 사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훨씬 더 치열한 싸움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운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시험 성적을 탁 받고 와서 뒷단에는 속상한가 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친구 녀석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러는데 잠깐 공부하더니 성적이 쑥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는 원래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야, 원래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걔가 어렸을 때 넌 그냥 이렇게 학원 안 다니고 놀 때 걔는 어려서 지독하게 책을 읽었던지 학원을 다녔지 그게 쌓여서 그게 이제 터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걔네 아버지도 어느 대학을 나왔고 걔네 엄마는 치과 의사고 형도 무슨 과고 걔는 그래서 유전인가 보라는 거예요. 가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누구는 유전적으로 이게 듣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좋은 머리를 못 물려줬다는 말인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받은 것 없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다고 불평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전세방이라도 얻어줘서 나 3억 4억 이런 거 지금 어디 가서 사는데 나는 이쪽에 원룸같이 조그만 집에 살고 나는 저 멀리서 살고, 누구네 부모는 누구 이렇게 해줬다는데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만한 그런 힘이 좀 안 되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도 정말 불평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면 또 살 길이 열렸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일자리가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부모님한테 받은 거 없다고 불평하기가 더 쉬운 세대가 됐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가 더 쉬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센 머리 노인을 보고는 일어서고 부모를 경외하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받은 것보다 내가 부모에게 감사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몇 가정뿐만 아니죠.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많이 편찮으시고 지금 병도 누워 계시지 않으셔도 부모님을 자주 돌아봐야 되고 하는 우리 젊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기에 이 거룩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히 투쟁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안식.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사도행적 55장 은혜로 변화됨, 이 사도 요한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쭉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19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과 정말 많은 시간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별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가 이 안식일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회 왜 나와야 되는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 안식일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레위기 19장 30 몇 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절하지 말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그분께 드리자.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서 모두 그 시간은 그분의 것이다. 시간만 그분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지력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과 지력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재물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최고의 이상, 즉 완전을 두신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 그 재물을 드림으로써 최고의 이상 완전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히 그분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완전히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시간과 지력과 재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다. 제가 레위기서에서 이건 건강함이라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것이 또한 그대의 뜻이기도 한가? 우리가 거룩함이 그대들의 죄악이 그대들 앞에 가로놓인 태산 같을 수도 있다. 도무지 뭐 우공이산 미련하게 치운다고 해도 끝이 나지 않는 태산 같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우리의 품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대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공이라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시간 니엇가루 손수레로 그 산을 옮기느라고 몇 대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겸비하게 하면 하나님 그것을 옮겨주신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런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자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에게 참 좋은 것 많이 받죠. 제사를 받지 않아도 부모님만큼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이 율법은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메아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길 갈망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앞에서 태산 같은 죄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에게, 또 부모에게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에게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선언하는 사업은 평화요.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부모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고 돌보라고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평화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평화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정,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사업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성화가, 우리 개인이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신의 편협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복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은 그냥 가만히 뭐 안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거룩함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싸움이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복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믿는다고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수없이 명령하시면서 나 여호와라 그래요.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것 따르면 나 닮을 수 있다, 이것 따르면 나처럼 거룩할 수 있다, 이거 따르면, 이 명령 따르면 나처럼 건강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치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참된 성화는, 지금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거룩한 성화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룩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하신다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경건이라고요. 그럴 때 품성이 순결하고 향상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요. 이 뒤에 파란 글씨인데 좀 보이십니까? 맨 밑에
순결한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행위와 섞여지고 하늘의 규례가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혼합될 때, 이게 하나님 명령과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원칙과 우리의 실천, 이것이 섞여질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이 그러지 못했었다고요. 그런데 은혜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정말 영원한 어버이신 예수님께 정말 충성하고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은혜의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자기 희생입니다. 레위기서 19장은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의 핵심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준다고요. 내 이웃에 대한, 내 형제에 대한, 내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충분한 사랑, 넉넉한 사랑이 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말한다. 제가 동포 사랑을 보면서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연설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구 갈등, 흑백 갈등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예, 총을 맞아서 이렇게 흑인이라고 해서 위험한 사람이라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경찰들이 위험하니까 항상 흑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웬만큼만 보이면 그냥 쏘아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한 사람들이 조준 사격을 해서 경찰 5명을 죽였어요. 백인 경찰 5명을 조준해서 죽였어요. 그 장례식에 가서 이 오바마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갈등, 이건 몇 백 년 동안 타국인에게, 나그네에게 영원히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삶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그 정신 때문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갈등, 이거 도무지 해결도 안 되는 인종의 갈등, 이 갈등 앞에서도 탁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이 자유로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장례식을 그렇게 연설하면서 지나가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거룩을 명령받은 나는 여호와라, 너는 거룩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건강하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실천하고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 자신부터 참으로 스스로 제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남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내 사랑이 부족하면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정말 건강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다시 한번 겸손히 아뢰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내게 부족한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안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내가 받은 거 별로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누구한테 손해만 끼치지 않고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됐겠지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죠?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나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화하고 거룩함이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잠깐 성화되고 잠깐 승리하고 그래 하루 정도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생의 사업이라고요. 하루 좀 승리했으면 행복해지다. 하나님 안에서 나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정말 구원해 줄만 하죠. 이렇게 잠깐 기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사는 일의 결과이다. 는 끊임없이 나의 싸움이라고요. 안식일에 뭐 안 하고 거룩하게 뭐 안 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그거는 훨씬 바리새인들한테는 쉬운 선택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은 정말 끊임없이 그거 못하는 이 이기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는 일 없이는 못하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나약한 자신의 모습 때때로 그게 중단돼 버리고요. 잘 가다가 그냥 콱 기가 질려서 끊어져 버리고요. 그러나 그런 중단되는 노력도, 그런 잘못도 바로잡을 수 없고,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그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을 개혁할 수 없다고요. 오로지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뭐 조금 해갖고 좀 즐겁고 뭐 이거 아니라고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결과는, 이렇게 훈련, 이런 노력, 이런 투쟁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안식일을 통해서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사랑을 통해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 다시 돌려받는 사랑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가득하게 하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끼리도 부모 밑에 자란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돌려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이 노력, 이 훈련, 쓰라린 투쟁도 견디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모 경외하고 하나님 안식일 거룩히 하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희망적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막 그렇게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몸무게 500g을 빼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땀 흘려야, 500g을 늘리는 것은 한 번만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면 뭐 1kg도 늘어버리는데, 그 500g을 빼는 것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561페이지, 사도행전 561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561페이지 첫 부분입니다.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사업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 아름다운 싸움에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돌려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참 거룩한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